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과 더욱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의 백성들을 유혹한 여인이 받게 되는 심판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나는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영광으로 인해 땅이 환해졌습니다. 이 일 후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었을까요? 대적들이 서로 싸우고 멸망하게 되는 일입니다. 그 일이 일어난 후에 다른 천사가 내려옵니다. 이 천사는 큰 권세를 갖고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로 땅의 권세보다 하늘의 권세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권세자들이 있지만 용이 있고 짐승이 있고 음녀가 나오지만 하늘로부터 큰 권세를 가지고 내려오는 천사가 등장하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사실은 땅의 권세를 압도하는 하늘의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권세 있는 천사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위에 얼마나 천사가 많은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살펴보십시오. 정말 많은 천사가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우렁찬 소리로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큰 도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은 귀신들의 처소가 됐고 모든 더러운 영의 소굴이 됐고 모든 악하고 가증스러운 새들의 소굴이 됐다. 천사가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바벨론은 여인의 이름입니다. 여인은 로마입니다. 바벨론, 로마, 이러한 큰 제국이 무너진다는 말씀입니다. 영원할 것 같은 세상 나라가 끝납니다. 큰 도성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바벨론은 귀신들의 처소가 됐고 모든 더러운 영의 소굴이 됐고 모든 악하고 가증스러운 새들의 소굴이 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이 귀신들의 처소가 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본질이 귀신들의 처소입니다. 그것을 화려한 모습으로 가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금 잔으로 화려한 옷으로 가렸던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실체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실체를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본질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3절은 바벨론이 이렇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나라가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고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했으며 땅의 상인들이 그녀의 사치의 능력으로 인해 불을 쌓았기 때문이다. 음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땅의 왕들이 함께 음행을 했습니다. 그녀의 사치의 능력으로 인해 땅의 상인들이 부를 쌓았습니다. 음행과 사치와 부요함이 함께 연결되어 있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파멸입니다.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나는 하늘에서 다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백성들아 너희는 그 여자에게서 나오라. 이는 너희로 그녀들의 죄악들에 동참하지 않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죄에 동참하지 말고 나와라 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갈대아 우르는 매우 번성했습니다. 좋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오라고 하십니다. 이집트는 최고의 문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광야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죄에 동참하며 부요하게 살기보다는 떠나는 것이 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죄악들이 하늘에까지 쌓였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불의한 행위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바벨론의 죄가 하늘에까지 닿았습니다. 그 결과 심판이 임박합니다.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고 나오라고 하십니다. 이제 6절에 너희는 그녀가 너희에게 준 만큼 돌려주고 그녀가 너희에게 행한 만큼 2배로 갚아주며 그녀가 부은 잔에 2배로 부어 그녀에게 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했던 그대로 당하게 됩니다. 아니 2배로 그 값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근거는 그들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기억하십니다. 그 여자가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사치한 만큼 너희는 그녀에게 고통과 슬픔을 안겨주라. 이는 그녀가 마음으로 말하기를 나는 보좌에 앉은 여왕이다. 나는 과부가 아니며 결코 슬픈 일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기 때문이다. 사치가 끝납니다. 사치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치라는 말은 자기 자신이 교만하다는 의미입니다. 사치는 자기 이상으로 드러내기 위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그녀에게 독이 되어서 고통과 슬픔을 경험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보좌에 앉은 여왕이다. 나는 결코 슬픈 일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속으로 이야기한 결과 그 여자에게 사망과 슬픔과 기근의 재앙이 한 날에 임하고 그녀는 불에 타버릴 것이다. 이는 여자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께서 강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악한 여인이 불에 타고 심판받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를 흘리고 그 피를 잔에 담아 마시며 자신의 교만을 자랑하고 사람들을 미혹했던 그 여인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심판받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죄에 동참하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을 같이 죄 짓자고 한다면 그것의 영적인 분별을 바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지를 결정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함께 죄를 짓는 일에 동참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한 세력들과 함께 죄 짓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스스로 거룩해 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게 하시고 신실하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주님의 자녀들이 온 땅 가운데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려운 가운데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사역자들 붙잡아 주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열방과 교회들이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